통해서 십자가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또 오늘 말씀하고 관련해서 아주 가장 적합하게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준 우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이 부활절 절기는 고난주간 끝에 이제 부활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년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의 끝에 부활의 기쁨이 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체득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쉽지 않은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또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깨달음을 얻고 은혜 받게 될 줄로 저는 믿고요. 저희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저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이러한 실제적으로 저주의 십자가에서의 삶이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예,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승천과 주님의 영생을 믿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바로 그 안에 나와 있는 골자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 믿음을 고백할 때 가장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 핵심적인 요소,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뭐엇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십자가는 저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읽었던 구약 성경의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은 죽을 죄를 진 자들이 사형을 당하는 것이 바로 나무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3절에 나오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 그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근데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게 돼 있다라고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나무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매달려 죽는, 처형당하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변화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부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돼서 거기서 끝이 나고 부활이 없었다면 그 나무 십자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저주의 십자가, 저주받은 사람들이 매달려 죽는 무섭고 끔찍한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다 끌어안으시고 고통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해서 모든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요, 사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완전히 또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본문이었던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요, 거기 우리가 12절서부터 봤는데 1절서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그 뒤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모든 몸의 부활과 관련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제가 사실 장례를 치를 때 사실 이 말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장 많이 잘 이렇게 활용해서 같이 말씀으로 함께 저도 새롭게 마음의 위로함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2절서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12절서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냐면 12절서부터 이 19절까지는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심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3절에 보니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부활이라는 것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 첫 번째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로는 그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럼 부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사도들이 뭘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라는 이 표현은요, 사도라는 이 칭호는 그냥 보통 칭호가 아닙니다. 왜 보통 칭호가 아니냐면은 이 사도라는 칭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본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죽음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생하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예수님을 만져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그러한 자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고 증언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증언하는 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하죠? 여러분, 기독교 교리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분명히 이신칭의의 교리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돈으로는 영생을 살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건 우리의 믿음이 쓸데 있다 없다? 쓸데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 다 헛것이에요. 우리 지금 헛것들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7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이건 앞에서 말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사함 받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건데 믿음이 헛거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헛거가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으로서밖에 계속 지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믿고 소망하고 그래서 위로를 받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는 그냥 죽고 망한 거예요.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게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19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가서 놀기라도 하지, 차라리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고 살지, 그러지도 못하고 다 믿음도 헛고고 여전히 신앙생활 했지만은, 여전히 교회는 다녔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망하는 거라면은 우리는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은요?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부활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안타깝다라는 말 표현으로도 좀 부족하죠.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20절부터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앞에 말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모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부활에 동참할 거라는, 나도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거라는 이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시험 환난도 그들은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오히려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왜? 부활에 동참할 것을 분명히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죽은 자였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때의 삶은 우리가 이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의 삶하고 부활하신 이후의 삶하고 그 삶은 달라진 거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십자가 이전의 삶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쭉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쭉 따라오면서 결국에는 예수님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이 거두어졌습니다. 숨을 거뒀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죽은 자는 장사 지내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사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조금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원어에는 되어 있냐면은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음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음부까지. 죽은 자들이 떨어지는 곳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음부로 내려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다시 살려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삶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을 때 이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얻은 삶을 말하는 거고요. 이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삶. 바로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영생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부활 이후의 생명, 그 삶,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안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형을 하던 로마 병정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제가 직접 아직 영화는 못 봤는데요, 오늘 우리 청년들은 시간이 돼서 예배 마치고 나면 영화를 보러 간다고 그래요. 예배 다 마치고 나서. 무슨 영화예요? 영화가 뭐라고요? 예, 부활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언제 한번 우리도 다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가서 보기 어려우면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우리가 영상을 구해서 교회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 좋은 영화가 몇 개가 이제 부활과 관련해서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예고편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 예고편이니까 조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상에 지금 남은 그 장면 하나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로마 군인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영상 가운데 스쳐 지나가면서 싹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은 놀래고 있을까? 왜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처형했는데, 그러면 무시무시한 눈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요, 눈빛이 다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그 눈빛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말 그대로 살기를 띱니다. 살기를 띈다라는 것은요, 사람 보면은요, 무섭습니다. 그 로마 군인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군인이라면은 분명히 그 눈에서 살기가 띄어야 될 텐데, 살기가 아니라 두려움에 찬
놀란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다음 열매가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고난을 받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심지어 사자밥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들은 천사의 얼굴로 찬양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어떻게, 돌 맞아 죽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천사의 얼굴을 우리는 직접 보지 못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웠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는 대로 그냥 환상적이었죠. 환상적이었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돌 맞아서 피 흘려 죽어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할 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 사람은 영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하늘 보좌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보았고요. 그리고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고통받고 사는 것보다 빨리 천국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지만은 그래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도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다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 이전의 삶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 부활의 삶을 통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면 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부활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다음 열매가 된다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근데 마지막 2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요,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제일 두렵고 떨리는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사실 죽지만 않는다면은, 죽지 않는 보장이 있다면은 아무리 큰 병 걸려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안 죽으니까 그래도 조금 치유받고 좀 나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죽으면은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가장 큰 난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26절에 예수님의 부활은 뭘 말하고 있냐면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사망이라는 걸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죽여버렸다는 건 끝장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실은 거기에 죽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죽음을 멸망시킨 거예요. 오늘 26절에서 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끝장내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그래서 죽음은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장되어져서 영생의,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여전히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로 남아있고요, 우리 인생은 비참 속에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19절 말씀대로 우리는 더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상황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의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영생으로 나아가는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그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보면서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학년 8반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십자가를, 신문지 십자가를 만들어 주셔서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 묵상 기도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 제목이 있어요. 구원의 십자가. 그죠? 예, 구원의 십자가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옮겨지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이제는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는 더할 수 없는 구원의 십자가요, 나에게는 더할 수 없는 은혜의 십자가요,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십자가를 외면하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여러분 흔히 제자도를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도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진정으로 깨닫고, 내가 이제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달라졌을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주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변화되어 이제 저주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고, 저주의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가 되고, 저주의 십자가가 영생으로 나아가는 천국으로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나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이 사망, 이 죽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도 죽여버리셨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도 이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조용히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